집안일을 하다 보면 참 하기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이런 거 참 귀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찮은 일들을 요즘은 그래도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예전에 빨래를 한다 하면 저는 사실 그걸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빨래를 들고 개울에 가서 냇가에 가서 방망이로 두들기면서 저희 어머니가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는 손도 시리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들한테도 자 빨래 세탁기에 넣어라 이렇게 하면 세탁기가 알아서 돌아가면서 빨래를 해주게 됩니다. 청소도 예전에는 열심히 쓸고 닦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편해져서 진공 청소기도 있고 로봇 청소기도 있어서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것도 생겼습니다. 참 편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사람들의 게으름이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구나. 게으른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 게으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생각을 안 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편한 도구와 기계들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빨래를 세탁기에 집어넣어야 되고 청소도 청소기를 돌려야 되고 그리고 로봇 청소기도 그 쓰레기나 안에 들어있는 먼지는 버려줘야 됩니다. 결국엔 우리 손이 닿아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지만 그 일들에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일, 그것이 오늘 이제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건너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아주 물이 많이 흐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비가 올 때 우기에는 흐르고 건기에는 흐르지 않는 그런 개울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건너가셨다라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의 말씀에 나오는 지명들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그곳을 적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시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 기드론 시내를 언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갔을 때, 도망을 갈 때 바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왕위는 압살롬이 갈 수 있는데 그 반란을 일으킨 것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되는 그 비참한 상황,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예수님과 먹고 자고 가르쳤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믿고 신뢰하는 그 가룟 유다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것, 그리고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을 가는 그 다윗이 똑같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시게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한테나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떨 때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까? 내가 믿었던,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나에게 실망감을 주었을 때,
나를 배신했을 때 우리가 그 배신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무도 모르고 남과 같은 사람이 그냥 그렇게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고 그냥 화를 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단지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보내어 주신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을 이제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너무나도 아픈 일이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제자들과 함께 자주 오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정기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으로 간다는 것을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어서 이곳으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던 그곳이 예수님을 잡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겟세마네라고 해도 알 수 있을 텐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냥 동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이라는 지명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복받는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언약을 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곳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산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이 완성되는 그곳이었는데, 그곳이 이제는 배신자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 오는, 가룟 유다가 오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추방당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실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누르고 주실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이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지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주의 복음, 그 은혜, 구원이 시작되는, 그 구원의 약속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동산이라는 이미지를 동시에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군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군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대라고 하면 그냥 군인을 모여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수준의 그 군인들이 모여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대라고 표현하면 약 한 600명 정도의 로마 군인들이 모여 있는 그것을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원 병력이나 아니면 지휘관들을 빼면
그래도 5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가룟 유다가 같이 온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 최소한 500명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기와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을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군대, 즉 다시 말해서 로마의 병사들이 한 500명가량, 많게는 600명도 될 수 있는 그 군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함께 왔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이 함께 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동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한 사람들, 어느 부류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대표로서 쓰는, 백성의 대표로서 서야 되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 밑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바리새인의 하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아니 무슨 예수님이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죄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준 죄, 아픈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준 죄,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죄입니까? 구원받을 방법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준 죄, 예수님이 지은 죄가 무엇이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수많은 군인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체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군인들을 동원하고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혹시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잡게 할까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는 것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만 있는 동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많은 군인들을 데려오겠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 큰 죄인은 이 수많은 군인들이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로마를 반란을 일으켰고 엄청나게 큰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군인들이 잡으러 간다, 잡아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군대와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항할까 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죄인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 그 로마의 군인들 앞에 당당하게 물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아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왜 이 사람들이, 왜 이 군인들이 이렇게 찾아왔으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잡으려고 왔다. 나사렛 예수를 잡으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하셔야 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던 그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던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신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징적인 이미지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많은 이미지들을 사용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으로서 양들을 지키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로서 그냥 단순히 양들을 키우고 그리고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떠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 많은 군대들, 예수님을 죄인으로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으로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제자들과 또한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은 물러서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횃불을 들고 이 예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그 능력과 권세로서 내가 누구다라는 걸 알려주셨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에서 진 것처럼, 그 군인들이 이미 전쟁에서 진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는 걸 밝히며 이 로마의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자리를 피할 수 있고 여기에 로마 군인이 수백 명이 있어도 내가 이 자리를 돌파하거나 피하거나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죄인으로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승리의 주로서 이 자리에 잡히신다라는 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힘과 무력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택하셨다면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신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힘과 무력과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 로마의 군인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바로
그 예수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니까 나만 잡고 여기 함께 있는 사람들은 용납해 주시오. 이 사람들은 놓아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잡아가고 여기 있는 제자들은 놓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로 예수님만 잡아가고 다른 제자들은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이 다 제자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울 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지금 큰 죄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보고 지금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후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증인을 세우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예수라는 자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이런 죄목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지만 로마에게 가장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이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반란은 혼자서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꼭 잡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반란죄가 진짜 성립이 된다면 같이 지금 이것을 모의하고 있는 제자들도 함께 잡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죄목인 반란죄, 큰 죄인이라는 건 뒤집어 씌웠다라는 걸 자기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용납해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17장에서 하셨던 기도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수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죽음의 깊은 골짜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보호받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한 명도 잃지 않겠습니다.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요한복음의 여러 부분에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는지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린 양의 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끝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한 대로 이 제자들은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보호하시고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의 길을,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라는 건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주께서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누가 방해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길을 가야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의 뜻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대제사장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는 것이 자신들의 뜻인 줄 알고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실에 걱정과 근심이 앞서게 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귀를 잘랐다는 건 이 베드로가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하인의 귀를 자르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고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쨌든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베드로가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하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베드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켜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만약 무력으로 힘으로 할 수 있었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끝내놓으셨을 겁니다. 잡히실 일도 없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칼과 힘으로 무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혼자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일이기에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잔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이니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잔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잔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잔을 마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니 내가 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거나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면 더욱더 우리는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최적화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름길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즐겁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른 길이 효율적이고 최적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닐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을 주시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꼬불꼬불하고 돌아가는 길이고 이렇게까지 인내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내 것을 손해보며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고 보면 내가 생각했던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 지름길이 알고 보니 지름길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인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가 있고 주의 뜻이 있을 때가 있고 그 길이 진짜 알고 봤더니 바로 가고 있는 길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길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난의 잔을,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주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주의 뜻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십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셨듯이 우리도 이 잔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그 길이 효율적이라서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서가 아니라 그곳에 주의 뜻이 있는 길이기에 잔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